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유난히 여러분들이 더 반갑습니다. 별로예요? 여러분도 제가 반갑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이 말을 못 깨닫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린 지도 2해가 다 돼갑니다. 이제 만으로 2년이 다 돼가요. 2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과연 그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성장을 하였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나? 제 마음속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치 스데반이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던 순간처럼, 여러분 스데반 마지막의 순간 다 아시죠? 그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들이 일심으로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돌로 그를 치매 그가 잠들었더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죽을 때 그의 얼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치 천사와 같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죠? 하나님이 그의 죽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더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스데반을 보실 때 놀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또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 그런 소원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 아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앞에 놓고 제가 여지껏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고 예배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사는가. 또한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는 얼마나 묻어나고 있는가.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배운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배움과 삶이 너무나 불일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이렇게 쭉 오니까 참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 꽉 차는 것 같고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도덕을 배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기준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옳지 않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옳은 행동만 골라서 합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도 자주 합니까? 옳지 않은 행동도 자주 하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행동만 골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 아이들이 웃어요.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감아보면 어른들이 어떻게 가르쳤고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부모가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죠. 모든 행동들이, 모든 습관이, 모든 언어가 다 모여 자기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대답해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는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나라법에도 그 아이를 벌합니까? 부모를 벌합니까? 그렇죠. 부모가 대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미성년의 경우에는.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부조리와 모든 잘못된 모습들과 혹은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런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모든 영역대에 존재하는 일들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치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배운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만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떨어질 수만 있다면, 부합될 수만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지껏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근심이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중심에는 혹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 중심에는 항상 보면요,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요. 집에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부모의 가슴이 아프죠? 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픈 게 왜 내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라 그래요? 옆집 아이 아픈 건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안 아프진 않죠? 조금은 아프죠? 그죠? 조금은 아픈데 내 새끼 아픈 것만큼 아파요? 아니요. 내 새끼가 아파서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거든요. 내 아이. 그렇죠? 내 아이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이제 돈을 못 벌어옵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거 왜 힘든 일이 됩니까? 다 대충 아실 텐데 여러분들은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남편이 사업에 망했어요. 왜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로 인하여 누가 힘들어져요? 나와 비롯된 내 가족이 힘들어지죠?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나요.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면요, 다시 힘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인상에다가
이 이마에다가 내천자를 그리는 이유는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서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이 나만 죽을 수 있으면, 나만 빼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 가슴속에서는 항상 부딪히고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땐 항상 나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단장하고 나를 아끼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일처럼 깔려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줘. 열심히 배워서 남주자. 열심히 벌어서 남주자.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남주냐? 그러죠. 돈 벌어서 남주냐? 누가 가져요? 아, 내가 갖죠. 근데 교회에서 배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돈 버는 이유 뭐 때문에 벌어요? 이거 참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벌어서 남주자.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웃잖아요, 이거 봐요. 다 웃잖아요, 얼굴이. 아이고, 목사, 이거 말이 돼. 하려니까 제가 해결은 합니다만, 아이고, 말이 됩니까? 벌었는데 그걸 왜 남 줘요? 나가줘야지. 내가 살 게 얼마나 많은데. 학생들 그래, 안 그래? 예,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데. 안 돼? 남 주제니까. 이거 봐요, 아이들도요, 따라는 하는데, 진짜 그래야 되는 건지 몰라요. 이게 농담인지 참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 삶에 뭐요? 내가 중심이 됐어요. 나를 위한 삶. 그러니까 이 가슴에 꽉 박혀있는 내 자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어디에 거하냐면요, 우리 주변에서 맴돌아요. 내 머리 주변에서 맴돌아요. 들은 이 말씀이요, 항상 내 가슴 속에 뭐라 그러냐면, 아휴, 그래 써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내 주변에서 이 말씀이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속으로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주인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랬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어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이 당연한 것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내 머릿속에 맴도는 건 뭐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우, 나는 좀 언제쯤 이렇게 될까? 이 모든 게 뭐예요? 아직까지 내 마음의 왕좌에, 내 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그 왕좌에 하나님을 앉힐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모습을 놓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주인 되어져야 하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모세의 죽음 그러면 여러분 읽으면서도 혹시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모세를 표현할 때 10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로는 이 모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런 대단한 사람이 죽는 이 죽음의 모습이요,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타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마음에 납득이 가야 돼요. 아, 저 사람 죽었네? 근데 죽을만 했구나. 아유, 복된 죽음이네. 잘 살았네. 참 저 죽음 영광스럽고 멋있네. 뭐 이쯤 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요, 얼토당토 안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 죽음이 이렇게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을 어떠한 목표로 해오고 행하던 일을 하나님이 끝마치지 못하게 하고 데려가십니다.
억울하죠. 뭡니까? 일평생 모세는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어디로 데려가는 게 목표였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평생 자기의 생명을 그걸 위해 바쳤다고요. 자그마치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돌았어요. 40년을. 그 광야길이요. 원래는 광야로 안 들어오고 가데스바네에서 찔러갖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땅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7년이 아니라 40년, 일주일이면 되는 거리를 40년을 계속 돌렸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요, 아마 그 광야 땅의 그 땅의 지형은 딱딱하게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광야를 40년을 돌았으면 얼마나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그랬겠어요. 40일국인데. 그렇죠? 그 평생을 하나님이 돌리시는 중에 오로지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죄악을 씻어버리고 나면,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인정받는 백성들만 되면 이제 곧 어디로 들어가리라? 가나안으로 들어갈까? 이 목표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한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시야에 이 가시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냉큼 뛰어가도 들어갈 만한 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르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일교인 맞으시는 분들은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우리 교인 맞군요. 좀 크게 좀 대답해 봐요. 제가 여러분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가만히 안 하고 있으니까 말하다가 자꾸 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한 5분 이상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눈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저한테 인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또 끊으면서 오늘은 나 예배 때 졸기만 하다가 나 예배 죽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신나고 여러분도 신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대답 크게 하십시오. 자 봐요. 모세가 40년을 자그마치 40년을, 제가 지금 37년 살았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돌았으면 제가 태어나서 출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산 것보다 더 많이 돌았어요. 광야를. 그 가나안 땅 한 번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고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 죽음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이 죽음 속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절씩 같이 볼게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 있는 곳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아리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어디로 올라가라고 지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알고 올라가는 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느보산이라는 하는 곳에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정한 곳까지 올라갔더니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거 뭐예요? 이름들이 지명이 많이 나오죠. 길앗 온 땅을 강까지, 납달리와 에브라임 문하세의 땅, 서해 유다 온 땅, 남방과 종료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하는 이 모든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곳에 딱 올라갔더니 내가 여지껏 내 평생의 목표로 했던 그곳이 한눈에 한 번에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손만 뻗으면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의 꿈이었다고요. 지금 요즘은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교인들마다 연말에 기도 제목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카드 제출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했었는데 올해는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소원인 거를 적어내십시오. 그러니까 한 3가지 적어내라 그러면요, 99%
90%가 1순위에 올라와 있는 꿈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내 집 마련이었어요. 내 집 마련. 평생에 내 집 마련. 근데 그 내 집 마련도요, 참 그때 소박했어요. 한 10평짜리만 되는 집 한 칸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집 내 방 한 칸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집 마련 그러고 쓰면 좀 너무 이렇게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떤 분은 뭐라고 적어냈냐면, 내 아들한테 방 하나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내세요. 그거 다 뭐예요? 내 집 마련. 조금만 좀 이렇게 숨통 튈 그걸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집 한 칸만 달라고, 방 한 칸만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고 울부짖었어요. 그 목표요. 그런 목표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 갖고 계세요? 집 있는 분들은 뭐 집하고는 관계없을 테고, 차 있는 분들은 차 관계없을 테고, 뭐 요즘에는 먹을 게 풍부해서 배부르게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간혹 가다가 힘든 분들 한둘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밥 한 끼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인 분은 없죠?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소원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원이요, 평생에 내가 꿈꿔왔던 거, 혹시 지금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소원이 있나 하고?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그 소원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요, 누리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 아주 고려싸게, 지금 뭐 100세가 다 돼가시는 그런 할머니들 처녀적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는 우물을 길러, 그 우물이 마르면은 쫙 냇가로 나가고, 겨울철 같은 때는 이게 다 얼어붙으니까요, 그 얼음장 같은 냇물에서 빨래를 하면 손등이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 부잣집처럼 이 꼭지 돌리면 나오는 그 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소원 가진 사람 없듯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전 같은 그런 소원은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의 평생 소원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곳에 발 닿고 한 번만 밟아보는 거. 그곳에서 하룻밤만이라도 자보는 거.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디 왔다고요? 눈앞에 왔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평생의 소원이 이제 내 눈앞에 이루어지길, 바로 그때가 왔다는데 여러분 떨리지 않겠어요? 오매불만 그리던,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하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한 날 전날 밤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달콤하고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의뢰의 우리의 마음속에 뭐요?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그렇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코앞에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기대감입니다. 평생 소원이 내 앞에 와 있다면, 야, 이제는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보여주시고는 그 앞에서 좌절시켰어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게 요즘에는 참 이게 비유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보릿고개에 있는 그 시절이요. 배고파갖고 이게 이 보리죽이라도 한번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시절이요. 막 배가 고파서 힘든 사람한테 잔치상을 딱 차려놓고, 어때? 먹으실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해요? 아마 사람도 그쯤 되면 침 흘리지 않을까 싶어요. 개들이 너무 먹고 싶은 게 앞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침 질질 흘리죠. 아마 꼭 그 형국일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잔치상 버려놓고, 야, 냄새 어때? 맡아봐. 끝내주지. 너 먹고 싶지? 먹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기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어떻게 뚜껑 딱 덮어갖고 가져가 그런다고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닿지 너? 그치?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요. 꼭 모세의 죽음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약 올리시나? 아니, 안 보내실 거면 보여주셔야
주지를 말지. 그렇죠?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서 자전거 노래를 했더니 아빠가 손 붙들고 자전거방 앞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레스포? 옛날에는 삼천리 자전거. 그 뒤에 등받이 이렇게 있는 거요. 그 누르면 짤렁짤렁짤렁 그러는 자전거 있어요. 지금은 구경도 못하는 자전거인데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좀 타고 싶어. 자전거가 무슨요? 지금 보는 그 외제차 세단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막 광이 나요, 자전거에서. 얼마나 갖고 싶은지. 근데 그 앞에 탁 손 붙들고 가서는 시컷 봐라. 마음대로 봐라. 가서 좀 만져봐라. 야, 이제 가자. 와, 차라리 안 사줄 거면 데려가지를 말든가. 하나님이 정말 모세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안 들여보내실 거면 보여주지를 마시지. 느보산에 올라서 그것도 뭐예요?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보이는 그 시야를 확보시켜 놓고는 뭐라 그래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 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줄 거다. 근데 넌 아니야,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서운한 경우냐고요. 이게 무슨 서운한 경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주려고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너는 거기에 해당 사항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때요 정말 가슴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제가 다 민망해져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자, 그러고 나 5절로 내려가 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뭐 했대요? 정말로 죽었어요.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못 들어가고 죽어서 인간 측면에 보기에는 허무하니만큼 장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허무함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허무함에 2탄과 3탄이 또 있어요. 제가 2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밑으로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요 기력이 안 쇠했대요. 팔 근력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장정하고 80을 해도 너끈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눈의 알력이 어떻게 해요? 쇠하지 않았대요.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느보산에 올라서 평지를 건너 가나안 땅 전체 성읍의 모든 땅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시야가 좋았다는 거예요. 알력이 흐리지 않았고 팔에 근력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죽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을 놓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 말합니까? 애석한 죽음이라 말합니까? 그래서 8절에 통곡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8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데 자그마치 며칠을 울었다고요? 30일은 밤낮을 울었다고요. 그만큼 그 죽음이 애석하고 애달팠다고요. 왜? 죽을 사람이 아닌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함의 2탄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탄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요. 9절.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힘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서운한 얘기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 하던 거 누가 끄집어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걸 누가 이끌어냈어요? 모세가.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 보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이요. 우리 한번 대볼까요? 사실 대보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 기회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내렸어요? 모세. 그렇죠. 10가지 재앙 만에
바로가 내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이 바로가 마음이 또 변심했죠. 내가 저들을 죽여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저들을 살아남지 못하게 멸절해버리리라. 그러고 쫓아왔어요. 병거를 끌고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갈라내셨어요? 홍해. 누구를 통해서 가르셨어요? 모세. 드디어 거기서 애국 군사들은 전멸을 했고 광야 땅으로 들어옵니다. 정탐에서 실패한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리 아시죠? 네, 메추리. 참새보다 작은 거예요.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셨는데 누구 기도 듣고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모세요. 그들이 목이 말아서 목이 갈아여서 죽겠다 돌 들어 치려고 할 때 반석에 물을 명하여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2번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으키셨어요? 모세요. 지금 누보산에 올라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시점 40년까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까? 모세요. 그런데 이제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골인 라인, 그죠? 골 라인이죠.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을 들어가는 거는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이게 뭔 경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경우라고 그런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조금 더 제가 와닿게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실컷 공로는 다 내 아들이 해놨는데 그 위에 상사 직원이 그 공로를 탁 떼가가지고 그 사람만 진급하고 우리 아들은 오히려 저 지방으로 발령났어.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세 잘렸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제가 조금 화가 나서 그래요. 기분이 어때요? 이건 나쁜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소송감이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말? 소송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이건 좀 한번 단판 붙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여태까지 죽을 쓴 건 누군데 먹는 건 누구요? 죽겠다고 평생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갖다 놓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피니시 라인은 누가 끊어요? 여호수아가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자 봐요. 거창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어떡하니? 충만했어요. 모세가 갖고 있던 모든 영도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들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죽 써서 개 준다 그런 말이죠. 조금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자고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제가요 평생을 들여서 분이엘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지금은 2인원이지만 나중에 한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참 좋습니다.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야 저 목사 성공했네 소리 할 수 있겠죠. 근데 딱 성공해서 이제 좀 담임 목사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신대요. 병원 갔더니 한 2달 살면 잘 산대. 결국 급하게 교회 후임을 세워놓는 후임 예배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안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안 서운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1, 2, 3, 3단계로 하나님의 서운함이 나타나요. 이거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고요. 너무나 모세를 서운하게 대하시는 게 역력히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나를 기준으로 하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가슴에 앉아있는 나를 주인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 서운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4절 이후에 7절 이후에 9절 이후에 계속 인간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놨습니다. 보세요. 자 9절 이후에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넘어갔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였으나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어떻게 했다고요?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모든 지혜신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만 못하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만큼 큰 인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세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함밖에 가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맞다고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판단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는 소리만 하려고 오늘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부터 드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나기 짝이 없는 이 일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일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면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요. 4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땐 서운한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 딴 사람한테는 다 약속 주셨는데 나는 안 된다 하신다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대신 모세는 어디를 들어갔어요? 천국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서운할 만한 이야기만은 아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껏 있는 거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껏 거기서 먹는 거 뭐예요? 장정 둘이 어깨에 걸쳐 메고 왔던 포도, 대형 포도, 거봉, 그렇죠? 그런 과일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이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게 하신 대신에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성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자가 더 큰 복입니까? 후자가 더 큰 복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오래 살기 원해요. 건강하기 원해요. 장수하기 원해요. 100살, 120살까지 40세의 기력으로 산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얼른 불러가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오래 살지를 안 해요. 보통 성도들은 그냥 개수명 살면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악당, 그죠? 악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죄를 좀 많이 지십시오. 하나님은 막 떠나 계시면 아마 오래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명만 다 간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길 원하세요? 자기 곁으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뭐요? 그때 당시엔 다 900살 이상을 살 때예요. 근데 300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사명 다 했다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냥 불러가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면 다시는 그가 보이지 않았더라.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실 정도로 급하게 데려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명만 감당하면 그냥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악당들은 왜 오래 사냐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거든요. 금방 데려가면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니까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 받을 때까지 끝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기회 받으라고.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얻으라고. 그래서 구원 얻을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으라고. 악당들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빨리 주의 곁으로 가는 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요, 내 가슴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아니요, 실제 삶에서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았으면, 그래도 좀 누리면서 많이 좀 떵떵거리고 살아봤으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내 마음의 본심과의 갭입니다. 격차입니다.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서 있었다면 그의 소원이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나라 그의 본향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어전을 배우는 것은 아마 그에게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초청하여 불러들인 이것이 그에게는 더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판단을 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이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들으신 분들은 못 들은 것처럼 들으십시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항구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 외국 타지에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마치고 들어온 선교사가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는 그 시기와 그 입국하는 시기가 타이밍이 겹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항구로 들어오니까 그 항구가 다 어떻게 돼요? 통째로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타고 들어온 배가 조금 더 뒤늦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내려서 그 행렬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좀 쓸쓸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왜 그러냐면 평생을 자기는 오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다고 막 유명한 선교사도 아니었고 평생 자기 생애를 바쳐서 쓸쓸하게 사역하다가 자기 고국에 들어왔는데 돌아온 그때도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그 잠깐 해외 나갔다가 방문하고 들어오는데도 이게 너무 뻑적지근한 거죠. 막 꽃가루 뿌려대고 막 그렇죠? 분학대가 나와서 빵빠레 올리고 빨간 양천자가 깔리고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국민들 나와갖고 막 헌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좀 쓸쓸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가 마음속에 하나님, 일개 대통령은 잠시 타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도 저렇게 환대를 받는데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저는 내 나라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그냥 가슴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또 그럴 때는 그렇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눈에 보기에는 저 대통령이 들어오는 저 입국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냐? 그것이 그렇게 부러우냐?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허전하고 쓸쓸하고 서운하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꼭 그렇지 않은데 그냥 조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똑바로 하라 그랬대요. 너는 바로 알아라. 저 대통령은 입국하는 저 나라가 자기의 고국이고 자기의 본국이라 그 본국에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지만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아직 너의 고국에 돌아오질 않았다 그러시더래요. 너는 아직 너의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밟으면 그 땅이 너의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의 종이 된 순간부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은 그 순간부터 너의 나라는 내가 있는 바로 이 나라가 너의 고국이요 너의 조국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본국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내가 조국인 이 하늘나라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왕을 위하여는 양탄자를 깔았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는 하늘에 금길을 펼 것이요. 할렐루야. 저 대통령을 위하여는 군악대가 나와 나팔을 불어댔으나 내가 너와 너를 위하여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나팔을 불 것이요. 저 대통령을 위하여는 하늘에서 꽃가루를 뿌렸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는 하늘에 나의 영광으로 장식하리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고국에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을 꿈꾸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걸 명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 약속받아.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겠으나 너는 그곳이 너의 고국이 아니야. 그곳이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야. 내가 들어갈 곳은 어디요? 하늘나라, 본향, 즉 내가 있는 천국에 오는 것이 내가 갈 곳이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30일 동안 뭐 했대요? 30일 동안
울었대요. 통곡을 했대요. 30일을 울을 만큼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때가 안 된, 여러분 120살 된 노인이요. 알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건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예요. 120살 노인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거라 애석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생각하면 얘기가 180도 판도가 바뀌어요. 잘 보십시오. 죽을 때가 되지 않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 죽었어요. 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자격되게 하셨어요.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격이라는 게요, 무슨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이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은 뭐예요? 죽을 때가 된 게 자격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가 되니까 죽을 때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납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자면 하나님 쪽에서 아직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천국에 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뭘로 예를 들으면 참 좋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이건 참 안 맞는 얘기고,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넣어준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장소가 있었어요. 이걸 뭘로 가정을 할까요? 사실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여러분 실제로 별로 안 가보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왕궁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보고 싶어요? 뭐 그렇게 간절하진 않죠. 구경은 한번 해보고 싶어도.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1%만 갈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거긴 돈이 있어도 못 가고 자격이 돼야 들어가는 그런 레스토랑이 실제로도 있죠. 그런 데가. 뭐 우리나라 아닐지라도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아요. 자, 거기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다가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좀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의 백으로, 그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그 안을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것도 비유가 안 된다 해놓고 나니까 영 아니네요. 이걸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 비교를 하겠어요? 결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해봐야 오히려 감을 더 깎아내리는 일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격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억지로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를 무엇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가 빨리 필요하신 거예요. 이 내 사람 모세는, 나의 종 이 모세는 아직 눈이 성성하고 힘이 성성한데도 하나님이 불러가셔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실 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곳에 가서 30일을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야만 했어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 9절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무엇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죽소서? 남 줬더라. 실컷 밥 차려놓고 남 좋은 일만 시켰더라 이 얘기예요. 평생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만들어놨더니 결국은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더라.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시야입니다. 그렇죠? 서운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는 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죠.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후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요 사사기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사사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평가예요. 지멋대로 사는 인생이 펼쳐진 시대가 뭐요? 사사기. 그래서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적군이 침입해서 압제를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근데 그 사사도 결국 보면 엉터리고, 이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아주 풍비박산 나는 시대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후계자의 차이예요. 사람의 측면에서는요, 내가 일구어놓은 걸 남이 가지면 배 아프고 속쓰린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요, 내가 충성하여,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구어주신 이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군가 잘 보존하고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후계자가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그보다 큰 영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해놨어요.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피땀 흘려서 갖고 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망가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람없는 일이냐고요. 내가 죽고 없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피땀으로 읽은 것들을 내 후손들이 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 그럴진데, 여러분 사람의 일도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일이야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천국의 일이야 말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잘 발전시켜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정말 열매가 열매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후계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보람이요, 더 큰 기쁨이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하에서 보면 다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인데, 사람이 자기의 욕심의 눈으로, 자기의 욕심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돼버려요? 원망의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불평의 요건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요, 실제로 사는 삶의 진짜 주인을 보면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오늘같이 믿을 겁니까? 어제처럼 믿을 겁니까? 신앙생활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해나갈 겁니까? 그러다가 주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서 내 이름 부를 때 주님의 그 얼굴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평생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 가슴의 그 왕좌에 하나님을 앉힐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도의 힘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만큼 영악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탕발림인 거 금방 합니다. 어린 애들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요. 아이고, 쉬워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올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몇 마디, 이 세 치혀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이불을 전할 때 오히려 반색을 하며 반기는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언제나 나 좀 데리고 가나, 나 기다리고 있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기 보면서 사실 언제부터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은데 근데 말할까 민망해서 못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분위의 교는요 100명 성도, 200명 성도, 1000명 성도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려주시면 감사하고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뭐 양쪽으로도 부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좋죠.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목표가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크리스천 되는 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진짜 제자 아니었죠. 제자는 제자인데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냥 시종이었죠. 그게 뭐 진짜 종 아니었죠.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방팔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사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짜였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거했던 지인. 예. 어쩌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이쯤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그들이 그 다음서부터 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야 참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우리도 지금 여지껏 이날까지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역사해 주셔서 모세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평생 내 생명을 드리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겨워서 그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이 가슴에 벅차서 이 땅의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도 남는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뻐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로움을 위하여, 나의 부흥을 위하여, 나의 일신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웠고 여지껏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지으셨음을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내 삶의 참된 기쁨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압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과연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갈수록 더욱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참못 차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교육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양육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담담하고 조용히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토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셨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0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